요한복음 1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8절을 보시면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비치느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다른 번역은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소유하리라. 요한일서로 좀 넘어가서 몇 구절을 더 우리 계속 봅시다. 요한일서 1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폈으면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들으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주시는 그분의 의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도록 해라. 그분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빛의 갑옷을 입어서 우리 안에 어둠이 하나도 없게 해라. 계속 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걸으면 이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고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시 빌립보서 2장을 펴서 이 말씀을 근간으로 이제 말씀을 좀 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 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행함으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완전한 빛이신데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빛 가운데 걸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교제의 결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빌립보 2장을 다시 펴니다.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 이 마음을 품으라. 미리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어둠에 붙잡히게 될 것이다. 다르게 말합니다.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인지 모를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처럼
하나님 문 밖에 서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계속 봅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니.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생각합니다. 8절의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종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멸시와 천대와 모멸을 느끼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하여 죄가 그 육체 안에서 그쳤다. 너희도 이 마음을 품고 이 예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서 다신 육체에 남은 때를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또 다른 성언의 말씀은 주님은 끊임없이 죄악을 정함으로 온전하여지셨다.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화면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의 의가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일까? 만약 그대가 온전히 겸손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며,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빛이죠. 빛이요. 품성의 빛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버려둠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온 세상이 불의의 속임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불의의 속임수에. 좀 쉽게 표현해가면요, 위조된 의에 속아 있어요. 거짓된 의에 속아 있죠. 온 유대 교회가 속아 넘어갔죠. 대중들은 말합니다. 유대 교회를 속인 이 속임수가 마지막 때 온 세상을 속일 것이다. 의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의로운지, 여러분 의로우시셨습니까? 의를 소유하셨습니까? 빛을 입고 계십니까? 예수의 마음이 마음에 머물고 있습니까? 내 삶이 모든 행동이 예수의 마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기 원하면 노력하면 어둠 속에 버려둠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사야 5장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빛을 어둠으로 속였죠. 어둠을 빛으로 속였죠. 에스겔 37장 절제를 검약으로 속이고 이기심을 관대함으로 속이고. 기가 막히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깊이 연구하면 어둠의 버려둠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거할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을 지녀야 한다. 요한 8장 12절.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소유해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애쓸수록 사단의 더욱 집요한 추적을 받게 될 것이다. 고고 4장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이 빛이 비치는데요. 이 빛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얼굴에 비치는 품성의 빛이죠.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은 온갖 핵책을 다할 텐데. 왜요? 이 빛이 잠깐만 비쳐도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들이 그분께 이끌려 갈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이다. 이 빛이 점점 더 강하게 비칠수록 마지막 구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제단의 눈물로 우리의 눈을 가리우지 않을 것이다. 빛이 강렬하게 마음에 비출 때 순응하면 어둠은 조금도 존재할 수 없어요.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수록 사탄은 집요하게 추적을 하게 될 것인데,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을 떼어내고자 하는 강교와 원수의 노력, 암흑들, 흑암의 세력들은 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생명의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품성이 빛나는 빛인데요. 그 빛을 보고 요한처럼 맹렬하게 그분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면 마귀는 추적할 것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주의 길인가? 이것이 예수의 마음인가? 서두에 언급해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를, 온 마음을 그분께 헌신한 사람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를 입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도록 해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모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견딤과 모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다른 말로 생명의 빛을 소유했죠. 영생을 그들은 가졌죠. 영생을.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고 있지 않고도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치명적 속임수다.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도 하늘에 간다는 것은 꿈도 꾸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암흑의 왕자 사이의 치열한 대전투는 매일의 생활에서 전개되고 있다. 우리 삶 속에서요. 빛에 거하는지 어둠에 거하는지, 어둠의 일을 행하는지 빛의 일을 행하고 있는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둠의 일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님은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크게 되는 것, 높은 지위에 앉는 것 아무 관심이 없다. 그는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삶의 길을 선택하셨다. 그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었고 그의 부모님은 가난하였지만 세계에 소유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였지만 주님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가장 비천한 가정에 태어나셔서 가장 비천한 삶을 사셨죠. 사치, 안일, 이기적 쾌락, 방종은 그의 생에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의 생애는 계속적인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의 연속이었다. 그의 비천한 출생과 걸맞게 높은 지위나 부유함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가장 비천한 신자일지라도 그리스도는 결코 고통스러운 가난의 아픔을 모를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극심한 가난한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사셨다. 그분은 뛰어난 외모나 부유함이나 위대함, 인간의 외장을 하나도 걸치지 아니하시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조건인 가난을 택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귀담아 들으십시오. 육에 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의를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예수의 마음, 곧 그분의 의.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의에 일치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의에 일치하여 의를 가르치기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의 마음만을 소유해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고 주기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을 꼭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말씀에서 1886 기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분의 마음은 그분 안에 역사했던 똑같은 믿음을 나에게 역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처럼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결과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져야만이 우리가 예수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잘 들으십시오.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타내야 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완성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도성의 문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 빛 가운데 다니는지, 내가 그래서 의의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지, 내 속에 어둠이 없는지, 우리에게 나군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이다. 아멘. 투쟁하는 교회 신자들이 지금 우리 대열 속에는 가룟 유다가 많다. 가라지가 많다. 교회는 지금 투쟁 중이다. 하지만 가라지가 전혀 없는 알곡만 만들어진 교회, 승리한 교회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야만 한다. 라오디가 교회 기별이 끝을 맺고 늦은 비가 외쳐질 정 재림교 이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완전히 갈라질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참 기적이죠, 기적. 어떻게 우리 한 마음이 될까요? 한 뜻이 될까요? 인간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근데 성경 말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버렸다. 누구나 저것이라는 사람이 없고요. 다 사도들이 발 앞에 내려두고 서로 공유하였더라. 유무상통하였더라. 이기심이 없는 순결한 모습이죠.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하였다. 그래서 왕국을 발전시키는 일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주와 같은 자들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그들이 그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주를 이제 알게 되었더라.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주와 같은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인이 그들의 얼굴에 찍혀 있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면 자녀가 되어지는데요. 자녀라는 자칭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이걸 연구를 정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행동 지침들이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내 생각인지, 세상의 방식인지 연구하셔야 돼요. 그 속에 빛이 없으면 어둠에 행하여 속아요. 빛이라고 속일 거예요, 빛이라고. 그걸 빛이라고 속일 거예요. 그 능함을 통하여, 죄사함을 통하여 그분의 품성을 가지게 되어지면 계명을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참 성령은 예리하고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께서는 저들을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로 인정하시게 된다. 다시 근본 설교를 제가 조사심판을 다시 설교할까 고민 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좀 흔들어 깨우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심판에 통과할 정밀한 검사를 통과할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의의 옷을,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어요. 절대로. 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시되, 형제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가 유구무원이었노니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혼인잔치에서 쫓겨남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는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겉으로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분의 품성을 닮았을 때 하나님의 인이 지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지킬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 맞죠. 하지만 인이라 의미를 오해하지 마세요. 왜 인입니까? 안식일에 주인의 그 형상이 드러나니까 인이죠. 창조주의 형상과 율법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니까 인이죠. 그분이 지배를 받으니까 인이죠. 인의 속성을 아시죠? 통치 영역, 주권자, 백성, 율법이 있죠. 그분의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죠. 누구에게?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래서 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안식을 지키면서 자아가 강하다. 안식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서 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군대 가서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매를 맞아도 사회에 나오면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품성이 엉망이에요. 아니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그분께서 소유하였던 똑같은 정신을 소유하고 동일한 가마를 발휘하고 동일한 도덕적 타월성을 가져야 한다. 명령이요, 명령. 여러분, 명령. 가져야 한다. 애누리 없습니다. 쉽게 정의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므로 그런 말합니다. 완전한 굴복 외에는, 완전한 자아 굴복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과학이에요. 이곳 시골 생활을 통하여 이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배은망덕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친절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오해시킬지라도 끊임없이 참아야 합니다. 얼마큼? 죽기까지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정신이요, 그분의 소유요, 그것이 그분의 의요, 의. 그러려면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것처럼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분의 제자가 누굽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그분의 자녀죠. 너무 분명하죠? 너무 분명하죠? 그분의 자녀가 되면 그분의 품성을 담게 된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성령께서 마음에 거하시면 그분께서는 품성 가운데 있는 자신의 결점을 보게 하고, 성령께서 마음에 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요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그가 용서받기를 바랬던 것처럼 용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모가 있고 긍휼이 풍성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점유하기를 소망합시다. 인격의 전 존재를 점령하여 말씀처럼 자신을 가슴을 치고 울고 타의의 결정을 바라보고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가룟 유다 같은 그런, 가야바 같은 그런 배은망덕한 파렴치한 사악한 사기꾼이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모 있게 대해주고 긍휼이 풍성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취임하셔서 성소 봉사를 통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죠? 성령이요, 성령.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 우리가 야곱의 환란이 가까워올 즈음에, 은혜의 시간이 끝나갈 즈음에 성도들은 장성불량으로 자라났고 그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이다. 계시록 18장 1절의 주석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앞에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위기의 순간들, 재림의 그날까지 오늘 주제처럼 예수의 마음을 늘 연구하고 정신을 소유하셔서 그 예수 마음과 예수 믿음과 그분의 정신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닮는 진정 생명의 빛을 소유한 빛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성과 천둥과 비가 새벽을 우리를 깨웠지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비가 잠잠하고 천둥은 물러가고 조용히 심하게 말씀하시는 성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리한 성과 같은 이 예리한 거룩한 빛이 정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어 싸운 적, 우리 마음의 밀실의 마음이 빛이 비치게 하셔서 모든 어둠을 아버지 밝히 들으시고 쫓아내시며 우리 온 마음이 빛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마음 우리 마음이 되어지고 예수의 정신이 우리 정신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아진 긍휼과 오래 참음과 그 사랑의 의의 속성이 우리의 의로 날마다 입혀지고 나누어져서 그리스도와 같이 될 말의 의미가 문자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달도 흑암의 왕이 우리를 추적하는 세상에 우리가 다시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매일의 삶의 전개되지는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빛의 자녀일진지 어둠에 속한 사람인지 늘 전개되지는 전쟁터에서 절대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빛 가운데 들어간 모습으로 빛의 자녀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정을 마무리할 여러 우리 귀한 종들 은혜 안에서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이 한 날을 잘 진행하여서
비록 세상 일들을 보지만 마음에 혼란스럽거나 갈등과 염려되지 않게 하시고 이를 잘 마무리 한 날도 주 앞에 헌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를 마무리하고 멀리 떠나게 될 주의 귀한 딸과 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한 아들을 기억하사 디모데처럼 경건을 소유케 하셔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셔서 흑암의 왕을 이기고 승리하며 늘 빛 가운데 충만한 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